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신자반 6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구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기도는 미신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인간의 변화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욕망만 배가시킵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결과로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 자기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무당을 찾아가 푸닥거리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5절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된 장소를 떠나 임의로 돌아다닐 경우 사람들은 돌팔매질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목숨을 건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라 하신 것은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신앙도 기도도 그 출발점은 항상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믿고 내 자식과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어른이 되어서도 젖을 먹어야 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타인이란 다름 아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당시의 종이란 노예요.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처럼 하찮은 종의 병이 낫기를 위해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좁은 기도에서 벗어나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질 때 참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술은 열병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의 회복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아들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먹을 쌀과 반찬, 그리고 이불을 지워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입대한 이상 나라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다라야 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요.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아름다운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감사와 자족한 삶을 살며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주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문의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대개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초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고 더 깊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피면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하면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위선과 거짓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자발적으로 바뀌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기도에 동참해 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합니다. 바로 그 자체가 곧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고 자동차 안에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만약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시는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만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나머지는 모두 부모가 알아서 마련해 줍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만을 얻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제대로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는 것 같아도 실은 우리가 기도하여 얻는 것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한히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에도 물과 공기 그리고 햇빛을 얻습니다. 모두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정다운 친구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 귀중한 것들을 모두 얻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위함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상대를 사랑하고 높이고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위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씨앗으로 쓸 테니 말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좋은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하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당신의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돈을 구해도 좋고 건강을 구해도 좋고 성공을 구해도 좋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 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